492장 찬송 올립니다. 49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듣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지막 때라 말하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소유할 수 있겠사오니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짓눌린 억압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495장 찬송 올립시다. 495장 찬송 올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선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3장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바다 세상의 연합정부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도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 칼에 의해서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워 기히 여겨 그 짐승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용 사탄이 그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에게 경배하며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적 그리스도인 그 짐승이 큰 말과 탐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후 3년 반이죠.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은지라.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7년 대환란에 남을 자가 아니라 그 전에 들림받을 자로 살아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남겨질 자가 아니라 승리할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저번 주에 걸쳐서 네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제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의 내용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 가운데 한 여자, 즉 신앙의 말씀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여서 후 3년 반 동안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다운 삶을 살아가자 사단인 용이 이를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지만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세상에서 거처가 있을 곳을 마련하지 못한 사단 용이 이제는 천상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지만은 그곳에서 패하게 되자 또다시 쫓김바 당하자 그가 세상 가운데로 내어 쫓김바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서 세상 밖으로 쫓겨나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이제는 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넘겨뜨리고자 하더라.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영물로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짐승의 표를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7년 대환란 전에 성도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자들, 이 땅에 세상의 안주함으로 말미암아서 남게 될 자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세상의 유혹인 세속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받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남으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1절입니다. 1절에 세상 바다 가운데서 나온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그런데 이 바다는 연합된 세상 정부를 말합니다. 연합된 세상 정부 가운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가 아니라 일어서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을 보았는데, 첫째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일어서는데 그는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바다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헬라어로 에크테스 달라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이든 바닷물은 짠맛을 내듯이 정치, 경제, 종교, 문화로 하나가 된 세계 단일 정부 가운데 나오는 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연합된 곳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 지식 가운데, 세계 단일 정부 가운데 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력 가운데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오게 될 그 한 짐승이 있는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세상 단일 정부 가운데 나옵니다. 두 번째, 그는 사나운 짐승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런데 짐승은 테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맹수, 야수, 사나운 짐승,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짐승처럼 사납고 독이 있는 짐승을 뜻합니다. 그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 동안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평화의 왕으로 세계의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다가 후 3년 6개월에는 그는 돌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며 자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는 위로부터 오르다, 상승하다, 다시 일어서다라는 동사 아나바이노의 중성단수 목적격 현재 능동태 목적격 분사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 나라 가운데 간섭하심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인 그는 연합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가운데 나온 짐승의 권세는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라고 했습니다. 잘 봐요. 그는 뿔이 열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열은 완전하다, 만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세상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오는 그는 세상의 온갖 지식과 간교함과 온갖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뿔이 여리고 무슨 머리가 얕다 그냥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정부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나오는 적 그리스도 그는 세상의 온갖 지식과 간교함과 온갖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는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남된이라는 말은 블라스테 스테미 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난하다, 명예훼손하다, 신성 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더라 이런 뜻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에는 평화의 왕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임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7절에서는 이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7절. 다니엘서 7장 7절. 다니엘서 7장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며 10뿔이 있더라. 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점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여기에서 신앙의 양육함을 받은 유대인 가운데 성도는 한 때, 두 때, 반 때인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에스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였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내용과도 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이 땅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패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등에 업고 나와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가 조성되지만은 이후에 3년 6개월인 42달 동안에는 계시록 11장과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여 지배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믿었어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 믿음을 지켜 성전 안에 들어온 자는 휴거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성전 밖에 청량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될 자는 42달인 1260일 동안 이방인에게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짓밟힌 바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펼쳐질 사건인데, 이방 나라들 역시 여기에서 말하는 사건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3년 6개월의 통치를 위해 666표를 받게 할 것이고, 세계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서는 이를 가르쳐 적그리스도와 미가엘 천사장이 펼치게 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휴전선이 열려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시베리아를 향해서 전철이 연결됨을 볼 때에 마지막 전쟁을 위해 남과 북의 병력이 무기토로 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워 옴을 알고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자라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단기전으로 끝나게 될 전쟁이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거 볼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괜찮아. 수영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땅에 남겨져. 2절 읽어봅시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 (13장 2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모습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표범은 당시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당시의 알렉산더 대왕과 비슷하고가 아니라 유사하고, 그 발은 사나운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잔인하더라 이거예요. 잔인한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마치 표범과도 유사하고, 그 발은 사나운 곰의 발과도 유사하고, 그 입은 잔인한 사자의 입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등에 업고 세상의 연합된 정부 가운데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그 용맹함이 표범과도 같다고 해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였던 알렉산더 대왕과도 같은 표범과 같은 사나움의 날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사나움은 마치 곰의 발처럼 유사하다고 해서 우직한 힘과 끈기를 말하였고, 적그리스도의 잔인함은 그 입에 잔인한 사자처럼 유사해서 용맹성과 지배력을 말해서 곰의 발처럼 사납고 사자의 입처럼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붉은 용인 사단은 자신의 능력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용이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서 붉은 용은 계시록 20장 1절과 2절 말씀과 계시록 20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를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병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여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2절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했어. 용은 사탄인 마귀를 말했어. 그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다는 뜻입니다. 붉은 용인 마귀 사단은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신앙의 양육함을 받은 자들이 순교함을 당해서 휴거하거나 승천함을 당하게 되자 계속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자신의 힘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자신의 능력과 보호자까지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여 후에는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3절 봅시다. 3절의 내용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성화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7년 대환란 때에 많은 사람이 짐승을 따르는 이유가 있다. 붉은 용인 마귀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적 그리스도에게 7년 대환란 중에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잃게 되다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중 전 3년 6개월 동안에는 중동 지방의 나라와 맺은 평화 조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패망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또다시 후 3년 6개월에는 또다시 그의 세력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를 이상히 여겨 그에게로 돌아올 자들이 많을 것을 말함인데 용인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를 줌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사단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고 그와 더불어 싸울 자가 누가 있으리요? 라고 말해서 자신의 권세와 교만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은 칼에 의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 사람이 이를 기이 여기고 짐승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붉은 용인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는 칼에 의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 사람이 이를 기이 여기고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거요. 시작.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예,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라고 말하기를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언제나 믿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를 아니하고 표적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표적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표적 쫓아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그 원장이 응? 사람 고치고 갔다가 치유하고 그러다가 기가하다가 거기가 망했잖아. 거기에서 갔다가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갔죠. 그렇죠. 표적 쫓아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기도원에 가서 갔다가 뭐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표적 보고 기적 보고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쫓아다녀봤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진리의 말씀 따라야지 표적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둘째, 짐승은 사단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죽게 되었던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 사람이 이를 귀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죽게 되었던 자신의 머리를 살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를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상히 여겨 이 말은 놀라워하다, 기이하게 여기다, 상식 이하의 것으로 생각하다, 놀라 자빠지다, 기절초풍하다라는 다우마조의 일과수동태,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놀라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붉은 용인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죽게 되었던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 사람이 이를 기이 여기고 짐승을 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의 때에 적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를 따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표적 행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7년 대환란의 때에 세상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를 많은 자들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진리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자신이 깨달은 것은 말하지를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말하기를 적 그리스도의 7머리 가운데 하나인 하나의 권세가 죽임바 당하였다가 다시금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라워하며 수많은 자들이 그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상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그 말은 죽이다, 도살하다, 살해하다, 죽임을 당하다라는 뜻인데, 짐승의 머리인 권세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붉은 용인 마귀의 세력에 의해 다시 살아나자 이를 보고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사절 내용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많은 믿는 자들이 배도하여서 짐승을 찬양하더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믿는 자들이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많은 믿는 자들이 배도하잖아요. 배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로 붉은 용인 사단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므로 말미암아 짐승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사단을 경배케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용인 사단은 계속하여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실패하자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보좌의 권세를 주므로 말미암아 큰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큰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붉은 용인 사단은 적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붉은 용인 사단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표적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남겨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붉은 용인 사단은 자신이 직접 행하던 일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쥐어 줌으로써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사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양심이 무뎌짐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 안주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아서 그를 경배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세상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에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짐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적을 보고 미혹된 자들은 짐승에게 능력을 준 사단과 표적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케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서 그를 찬양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뇨라고 말해서 그를 찬양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5절 봅시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이 아니라 위대한 말과 참난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비방하는 말을 뜻해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사단에게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붉은 용인 사단은 자신이 직접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미혹할 수 없기에 사람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를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게끔 하였고, 사단에게 능력을 물려받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미혹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붉은 용인 사단에게서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용인 사단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해서 한글역의 큰 말은 중요한, 위대한, 많은, 놀라운, 장엄한이라는 형용사 메가스의 중성복수 목적격 대명사니까 그는 위대한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짐승인 그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위대한 말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뭔 말을 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세상의 평화를 자꾸 외치겠죠. 그놈.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참남한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참남한 이 말은 신성 모독의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를 위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비방함과 신성 모독의 말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놈이. 참남된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모독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는 42달인 42개월 동안 사단의 권세를 받아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8절과 20절 말씀과 다니엘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붉은 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42달인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 붉은 용인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말로서 진리의 지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 외면하면은 이렇게 남아야 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않느냐므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조차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겨질 자들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양심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 안주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믿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붉은 용인 사단이 짐승에게 준 능력으로 그에게 말하는 입을 주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게 할 때에 후 3년 6개월 동안 그 말을 들어야만 하고 그를 경배해야만 합니다.
6절에 계시록 13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되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 모독하더라 그랬습니다. 붉은 용인 사단으로부터 참남된 말을 할 수 있는 입의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한다고 하였어. 사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게 하고 회방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방하다 이 말이 신성 모독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걸 잘 봐요. 붉은 용인 사단에게서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는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하나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 모독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 인격 그 자체와 존재를 모독하기를 7년 대환란 가운데 계시록 20장 4절 말씀과 같이 믿음을 지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거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서 순교당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 역시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 세상 가운데서 자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을 각 족속과 방언의 말로 나라를 다스리듯이 그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모든 이에게 나타내 보여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짐승에게 준 사탄의 권세입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성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성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8절. 13장 8절. 죽음에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농용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농명되지 못하고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한글역에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라고 했는데 본절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7년 대환란 가운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고, 두 번째, 또한 믿었으나 배도하여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에 순종이 없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어서 이들이 이 땅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예요.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 이 말은 두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누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지요. 불신자는 이 세상에 남아야 합니다. 요 한 부류 또 누구? 한 부류가 또 누구? 믿었다가 배도해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남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이름이 지워질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정답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도 지워진 바 당할 수도 있다. 아멘. 신명기 29장 20절 읽어봐요. 신명기 29장 20절. 신명기 29장 20절. 29장. 신명기 29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이 말이에요. 믿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한다. 아멘. 시편 6928 읽어봐봐요. 시편 69장 20절 28절 6928 시편 69편 28절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렇죠. 거짓 증거하고 살아간 자들을 말하죠. 생명책에서 도말 당할 수가 있다. 아멘. 믿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도말 당할 수가 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신명기 29장 20절에도 신명기 9장 13절에도 계시록 22장 19절에도 시편 69편 28절에도 계시록 3장 5절에도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에도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이나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배도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바랍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의 말씀은 아니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해서 짐승을 경배해야 하더라. 붉은 용인 사단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물려받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남겨진 많은 자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경배케 하기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용되지 못한 자들과 농용되었다가 생명책에 쥐어진 바 당한 자들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어린 양, 이 말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집에서 길리워진 양육되어진 사랑하는 양을 뜻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농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짐승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농명돼지 이 말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7년 대환란 가운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뜻한다. 아멘.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배도함으로 생명책에 쥐어진 바 다한 자들 역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짐승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전 3년 6개월인 1236일 동안에는 유대인들과 자칭 평화의 왕으로서 그를 따르게 하다가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 그는 돌변하여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경제, 정치, 종교 문화를 억압하며 자신을 따르고 경배케 할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끝까지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한글역에는 삭제되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 너희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지어진 바 당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 세상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름이 지어진 바 당하지 아니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